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의 찬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남선교회 봉헌 찬양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이 참 좋으네요. 덥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열매맺는 좋은 계절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영성의 가르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물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처음으로 생각해서 이름을 붙인 그 의도 속에는 사물을 구별하기 위한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을 강대상, 이것을 마이크, 컵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거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거를 설명해서 좀 누구에게 가져와라. 그거 있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버스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 무슨 수수께끼 무슨 게임에서 나와서 예능 프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려다 보면은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설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또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컵이라고 한다. 컵을 가져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생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또 이것은 종이라고 하고 이것은 마이크라고 하고 이것은 꽃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일단 사물에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사물을 구별하려는 의도가 있고 실제로 다르게 생겼으니까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니까 구별하려는 의도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물을 적확하게 설명하려는 필요해서 그리고 그 설명을 줄이려는 단축시키는 필요해서 모든 사물에게 이름을 부여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마다 그 풍습이 틀리고 나라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양쪽 다 택하신 무슨 형제 나라라고 그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님,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하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한식아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이름이 한식이라고 있지만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름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 마이클이면 저희 아들이 일어나서 굿모닝 마이클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마이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저렇게 부를 수 있나. 그러나 문화와 풍습의 차이에 의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쪽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름 속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버지 이름을 얘기할 때 무슨 가, 이제 가가, 이가, 김가 아까 그러죠. 무슨 가에 무슨 자 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르신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내가 가진 이름의 뜻? 제일 우리 저거 하신 분이 송은사님입니까?
송을 할 수 없이 송씨가 됐죠. 그건 송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근데 뭐 이름도 물론 어른이 지어주시지만 어떤 때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 날래용, 열, 매울용. 그럼 날래고 매워라 그거예요. 매운 거 많이 먹어라. 날래용, 용감할 용자지 그러니까 용감할 용자 그 열자는 참 그게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지금 매울령이라고 하셨지만 번역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많이 이름에도 많이 넣는 그런 한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돌림자가 있으세요? 용이나 열자 정도. 열자가 돌림자. 아, 그것도 선택이 어렵지. 열자가 들어가면서 너는 송과 열을 그냥 가지고 태어났는데 날래게 세상을 살아라 그래가지고 송용열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자기 이름의 뜻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다 알아요? 김연은 자 김은 할 수 없이 김과 의성김씨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연은 또 그 집안의 돌림자니까 그렇고 은은 뭐예요? 은혜은이에요? 아 은혜은이에요. 금은 동할 때 그 은이 아니고 저는 금은 동할 때 은인 줄 알았어요. 김연치 여기는 참진 김연미 아름다웠니? 아니 역시나 이름에 값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고 계시군요. 예. 이렇게 다 우리는 이름에 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김연미, 김연금주세고 김연동주세라고 가끔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선미, 김연선 또 그렇게 갔어도 될 것 같아요. 진선미에 가지고 예. 그 이름에 우리는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에 뜻이 있고 왜냐하면 뭐 그 이스라엘 말이긴 하지만 다 이름에 뜻이 있고 그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존엄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모독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을 망령되다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대통령,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이 뭐예요? 문재인.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 뭐예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통 명사예요. 나라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러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름 뒤에 하나님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 답을 드렸네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요? 야훼,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옛날에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써야 되냐면 히브리 말로 써야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 옛날 히브리 말은 자음이 위에 있고 모음이 밑에 있습니다. 모음은 점으로서 표시됐어요. 점으로의 모습으로 우리나라 같은 R을 쓰지만 영어로는 A를 쓰지만 그 사람들은 밑에다 점을 찍으면 R라고 읽고 또 점을 다르게 찍으면 어라고 읽게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처음에 성경 같은 것을 쓸 때, 책을 쓸 때 그 모음을 붙이질 않았어요. 자음만 써놨어요. 그럼 자음만 써놓으면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도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이음, 지읒 이렇게 써놓으면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 밑에다가 자음을 붙이고 그 말의 뜻, 모음을 붙이고 그 말의 뜻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음을 붙이는 작업 중에 어떤 네 글자가 나오는데 자음이 이 네 글자 밑에는 어떤 모음을 붙여야 될지 학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네 글자에게 어떤 모음을 붙여도 안 되는 거야. 그 뜻을 모르겠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 그 밑에다 모음을 붙이면 그걸 어떻게 읽냐면 야훼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음을 붙일 수가 없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주 읽을 수 없게, 모음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게 야훼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부르냐? 지금 이성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 부르니까 어떻게 부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다른 호칭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원래 발음이 야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여호와가 됐는데, 그들은 감히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다가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The Lord,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 사람들의 경우는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름을 뭐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름이 너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놀림감이 되는 뭐 그런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 놀림을 받아봤지만, 네, 그럴 경우 이름을 바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경우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순간에 먼저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들과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의 삶과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몬으로 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피터, 베드로라고 하여라.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울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데 필요한 공부를 얻으러 가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음성을 듣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바울이라는 이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리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한테 같이 공유되는 사상으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주 소중합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고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그 이름을 보통 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문. 그래서 그 가문 시리즈로 영화가 한때 코믹한 영화가 나오고 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가문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가문의 이름을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존엄성이, 존귀함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기에 충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종으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많은 사역을 행합니다. 그때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많은 사역을 행할 때 꼭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참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때로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마치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는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그와 정반대의 처지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더럽혀지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참다 못하셔가지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각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각국에 흩으시고 그들을 다 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살게 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도 없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하다니. 너희는 왜 신이 있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 땅에 와서 포로로 사느냐? 그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더럽혀지게 되고 그 이름의 고귀함이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 이름이 욕되게 불려지고 내 이름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바꿔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큰 이름, 그러나 이제는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터인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먼저 맑은 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평생 한 번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서도 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맑은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맑은 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될 때, 그 일이 선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우리의 전혀 변화하지 않는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새롭게 변화시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돌이 너무 단단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러다가 그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죽어버린다 하는 그런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념도 아닙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보다도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맑은 물로 정결된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보여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굳어져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주 완고합니다.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별로 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똥꼬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준다는데 그의 마음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강팍해지니까, 완고해지니까 에이 내 고집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로 정결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안에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새 마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맑은 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안에 새 영을 두는 길입니다. 정결케 된 사람이 새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두는 것입니다. 새 영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서 마음은 좋아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세상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게 세상 사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내 안에 둔 우리가 이제는 새 영, 스피릿, 사람이 영이 맑아야 돼요. 사람이 영이 바라야 돼요. 바른 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바른 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면서 사는 것. 지금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새 영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도 착해야 되지만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으면, 착한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으면 바로 스페이스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할 때 우리는 낫는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결코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을 되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원받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거룩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삶도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함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존귀함을 얻게 됐고 우리의 삶도 그 능력을 받고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을 되찾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시고 더 이상 기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되찾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을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빌립보 지경을 가다가 귀신 들리면서 점치는 여종을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서 귀신아 나올지어다라고 사도들이 명할 때 그 여인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존귀함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거룩함만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바쳐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